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님의 교훈을 받는 성령님의 사람, 성령님의 교훈을 받는 성령님의 사람.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아멘. 10절부터 13절의 소주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의 사역이죠. 14절부터 16절은 육에 속한 사람.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람의 지성으로 또는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통달이라 하는 말, 통달. 어떤 일이나 어떤 지식에 있어서 막힘없이 훤히 아는 것, 그것을 통달이라고 하는데요.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통달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그 십자가 복음은 사람의 지성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알 수 있다. 저기 불을 잠깐 꺼주시겠어요? 네, 집사님이 좀 꺼주세요. 네. 네, 다 꺼주세요. 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긴 보이죠? 근데 잘 안 보이잖아요. 조명이 뭐냐면 이제 불을 켜주세요. 이게 뭐다? 이게 성령님의 조명이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데 보려고 할 때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밝혀주시면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조명이다. 그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다. 그래서 사람의 지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만 알 수 있고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타락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또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말한다? 무엇을 말하거니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이것을 분별하고 설명하는 일, 이것은 오직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하게 살피십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육은 결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영을 받아서 그 영의 지혜로 가르치고 말해야 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설명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결과적으로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나 그분의 은사들은 모두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곧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아멘. 다 같이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 바울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과 대조되는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죄악을 따르기에 성령님의 일을 거부합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의 심중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도 성령님의 일하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그분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 교회 구조 속에 볼 수 있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가라질 수 있고 그리고 염소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면서 경험한 것처럼,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으로 보인다?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참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도 성령님의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지혜를 자랑하고요,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며 미련한 길을 갈 뿐입니다. 다 같이요.
성령님의 일들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바울도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고 깨달은 바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지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즉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을 소유한 자로, 그러니까 소유했다 가졌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성령님을 소유한 자로,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신령한 자다. 또한 그는 죄에 매여 있는 그 자연인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지요. 우린 대개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에 이르면 이게 판단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와 대화해 볼 때 그의 모습, 그의 태도, 그의 자세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죠. 이것은 뭐 점쟁이나 무당 이런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얻게 되는 통찰력이기도 하지만 신령한 사람, 즉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아서 그렇지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기쁘고 감사하게 말하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얘기함으로 괜히 우리의 속에 있는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조용하고 침묵하고 미소로 그렇게 상대를 대하되 꼭 필요한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일, 그것과 관련된 것, 그리고 정말 서로의 유익을 위한 것,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대화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예배당에 모여서 대화할 때 가능하다면, 다 필요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중심적으로 그것을 놓고 그것을 주제로 삼고 대화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서로 간증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이제 그야말로 신령한 자들인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 성장해 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순종해야 될지,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세요? 만나보셨어요? 저도 못 만나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 볼을 잘 넣잖아요. 보셨어요 혹시? 볼을 잘 넣어요. 여기 골대가 있고 여기 이제 그 골키비 그 역할을 담당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여기 벗어나면 안 되는데 항상 요 근처에서 손흥민이 공을 넣으면 잘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손흥민 존이라고 불러요. 거의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손흥민의 무엇만 보는 거예요? 골을 넣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골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손흥민 엄청 많이 열심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지 않고는 그 상황에서 볼을 넣을 수가 없는, 경기에서 공을 넣을 수가 있는, 수비들이 공을 넣도록 내버려 두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넣잖아요. 그것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평상시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평상시에 열심히 닦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인간적인 생각에 몰두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되, 그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좀만 아파도, 나에게 불편함이 생겨도,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어떤 사고가 생겨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의 생활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나 혼자 있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는지, 이게 자꾸 훈련되고 연습이 돼야 필요할 때, 중요할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조차도 솔직히 속일 수 없어요. 자기도 못 속이는데 우리가 남을 어떻게 속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해야 되는지,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겠죠. 죄에 매여 있는 일반 사람들의 마음까지 꿰뚫어 본다. 그걸 통찰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과 분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알 수가 없다? 성령님의 사람을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자,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오늘 묵상해야 될 질문.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을 믿고 또 의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보이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하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불신자들이 어리석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일을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주신 그 새 마음과 새 본성, 새 사람 된 존재로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한 절 묵상 옆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앙이란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도 아니다. 신앙이란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다. 한 절 묵상.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회심, 구원, 부르심, 소명과 같은 성령님의 일들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반면 육의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일들을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소멸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성령 충만은 그분의 지시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님에 취한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 지식과 경험으로 알려고 하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마음과 말씀을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조차 하나님이 은혜로 제게 주신 것들을 알고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